한 가지 간단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 저 교인은 신앙적으로 계속 성숙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고 있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성경을 전혀 안 읽다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다가 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이 전혀 없다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경건서적을 읽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전혀 가지 않다가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행에 열심히 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당면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와 사역 헌금과 감사 헌금을 참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 좋은 사람이다. 만약 그렇게 판정을 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바리새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바리새인들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일을 경건 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거는 내 앞에서 자랑할 게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고,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다고, 성경 공부와 금식에 가장 애를 많이 쓴다고,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는 내 앞에서 자랑할 게 전혀 아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는 사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과 관계없이 내 신앙이 자란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교인들보다 더 부유합니다. 다른 교인들보다 믿음에서 더 용감합니다. 다른 교인들보다 경건 생활에 더 힘을 씁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들으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와 말씀과 경건 생활에 다 해당됩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정신을 딴 데 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내 마음에 울림이 없고 기대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쉽게 나누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교회 공예배에 들어왔는데 예배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는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우승기 나누어 가지고 온갖 것 재밌게 했는데 주일 예배가 오니까 재미도 없고 장로님의 기도는 항상 자장가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참석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똑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졸음과 싸우며 어떨 때는 자고 지금도 핸드폰 만지면서 끌지닥거리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예배에 참석은 했는데 억지로 나와 있고 자리만 채울 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관된 나쁜 습관에 평생 지내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회개하여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회개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 예배라도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일주일간 생활은 마음대로 하고 주일만 잘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가 그렇게 발전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뀔 때에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안타까운 비극은 주일 예배에 참석은 합니다. 찬양대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심지어 목회자로 예배를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의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대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주일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당회 때에 주일 예배 순서에 관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들에 관해서 교회에 설명을 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당회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십계명을 묵상하고 낭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왜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가 하면 예배는 두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십계명을 다 읽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매 주일마다 다 읽지 않습니다. 왜 다 읽지 않습니까? 당회에서 의논해서 정했습니다. 다 읽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왜 다 읽지 않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마라. 그렇게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것이 사실은 당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십계명은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가지 십계명을 매주일 낭독했는데 그래서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4계명을 읽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심지어 종이나 가축까지도 손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를 이 계명만 읽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있는 4계명에 관한 설명을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날인 주일에 이 주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멈추고 주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안식 안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기억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안식의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 마음속에는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학원에 다니면, 내가 오늘 직장에 가면 좀 더 인정을 받고 좋은 미래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는데라는 마음에 욕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결과
주일조차도 하나님의 안식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식의 날조차도 염려와 불신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에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안과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이거 한 가지만 딱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한 것은 10계명을 매주일마다 10계명을 다 듣는 게 좋냐, 아니면 하나의 계명이라도 뚜렷하게 듣고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한 계명씩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들을 때에 참회의 기도와 함께 10계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들은 교인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모르실지 몰라도 몇 년 전에 쓰던 10계명의 내용과 지금 읽는 10계명의 내용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워낙 각 계명에 대한 내용이 풍성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 시켜서 바꿉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말로 해석하기에는, 4계명을 한 가지 말로 평생 듣기에는 4계명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만간 또 바뀔 것입니다.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10계명의 의미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10계명을 들을 때마다 저렇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월 달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당에서 결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너는 네가 예배하려고 하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자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루셨고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실제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교인 가운데 아직까지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님을 믿어볼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 자리에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라고 할 때에 못 받으십니다. 그거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대학부 학생이 저에게 와서 아버지, 저의 세배를 받으십시오라고 저에게 말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누구냐고.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 부르냐고. 정현이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당신은 누구냐고. 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한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도신경이 작성된 배경하고 니케아 신경이 작성된 배경이 다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공격하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 고백,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 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믿음에서 흔들려서 영지주의의 이단으로 빠지는 교부들과 사제들과 교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의 유혹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가 신앙의 고백을 딱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영지주의의 도전, 그것을 막기 위한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고백 가운데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이거 상세하게 설명하다가 예배가 늦게 마쳤는데요. 일부의 교훈을 삼아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 누구를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성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모든 이단은 성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죠?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것은 맞다. 그런데 신이 진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신이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신은 죽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취했을 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온 영지주의가 자기가 영지주의자라고 안 합니다. 신천지가 자기가 신천지라고 이야기 안 하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이 죽으면 안 되지요. 신이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다는 건 아예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셨지 우리와 같은 똑같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싹 몸을 바꾸어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순진한 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비밀인데요. 이게 영지가 영특한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을 아시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몸을 탁 바꿨습니다. 겉모습만 그대로 두고 탁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죽은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에 죽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죽지 않고 살아 계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말 같은데요. 박사과정 공부할 때 영지주의에 관해서 한 학기를 원서를 다 읽었었습니다. 사해사본이 1900년대 초에 20세기 초에 사해사본이 발견돼서 놀랐는데 여러분 그때 사해사본만 발견된 게 아니라 낙 하마디 라이브러리라고 영지주의의 원서들이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발견되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신약 서신서들의 문제가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됐는데 제가 영지주의 이단들의 원서들이 발견돼서 번역된 것을 읽다가 진짜로 은혜 받을 뻔했습니다.
우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설명하고 이게 가인이 나쁜 놈이 아니라 이 가인 아벨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창세기를 쫙 푸는데요. 제가 은혜 받아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등장하기 이전에 가장 탁월한 교부입니다. 그분의 글들은 지금도 탁월합니다. 그 이레네우스 교부께서 영지주의에 빠졌습니다. 영지주의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지주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현설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장사 지냈고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의 도전과 또 다른 깊은 도전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영지주의라는 교회 바깥에 이단이 들어온 건데 니케아 신조는 내부의 적, 교회 안에 있는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엄청 앓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여러분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300년, 400년 역사 동안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었는데요. 이 아리우스 이단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의 핵심은 이겁니다. 영지주의는 아리우스도 배격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경건한 장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자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부분에 절대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만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아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교회의 많은 교부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갈등입니다. 똑같이 박사과정 할 때 한 학기 내내 이런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리우스의 이단을 따르는 사람인데도 정통교부로 인정된 사람이 있고 정통교리를 따르는데도 삼위일체 교리는 틀린 사람들이 300~400년 기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아리우스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온 도전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처음 낳은 아들이다.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와 비슷하지만 뭔가 아버지와는 좀 떨어지는 것이 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와 똑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는 1963년도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 제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성부에게서부터 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성자가 없었을 때에 성부만 계시는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출생할 때가 있고 아버지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아들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던
그 영원한 때부터 아들은 영원토록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는 되지만 신비로 남겨둬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아들 된 시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들 된 시점이 없고 영원토록 아들입니다. 성부와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성부께서는 존재하는 그 순간 언제나 아버지로 계시고, 성자는 존재하는 그 순간 언제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왔는고 하면, 어떻게 나왔는고 하면 빛으로부터 빛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이 빛에서부터 빛이 나왔는데 이 빛에 언제 딱 끊어서 이 빛이 여기는 없었는데 이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오는 게 빛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분명히 아들로 출생했으나 아들로 태어나거나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로 계시고 아들로 계신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의 주역이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계획을 성부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아들을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듯이 성부가 계셨지만 성자가 안 계신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아들이었잖아.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구원과 대속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그 공의회의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온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결정한 게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325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의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도록 40년 넘도록 아리우스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325년 니케아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때서는 니케아 신경의 정확한 이름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사도신경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고백으로 계속 써왔습니다. 400년경에 지금의 사도신경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년부터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쭉 쓰다가 AD 400년경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종교회의를 통해 결정한 신앙 고백서, 최초의 신앙 고백서는 니케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차라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장씩 고백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만 인정합니다. 감리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 받습니다. 침례교도 안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구 교회, 서방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통해 나온 개신교가 있는 서방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요. 이 서방 교회의 전통과 똑같이 기독교를 반 나누고 있는 게 동방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가 다 일치해서 받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니케아 신앙 고백하고 아다나시우스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인정하여 받기로 한 것은 니케아 신경밖에 없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로마 가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다 받는 에큐메니카라는 신조로 니케아 신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당회에서 의논을 들여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를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니케아 신앙 고백에는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과 같은 풍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색다른 풍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교회가 쓰기로 해서 이번 달에는 니케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왜 이 신앙 고백을 하는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자라셔야 됩니다. 자라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일에서 자랄 때에 나의 신앙 고백이 풍성해집니다. 너무 익숙해지면 주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다시 기억하면서 읽듯이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경이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을 할 때에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당에서 올해는 니케아 신경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는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합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면 제가 축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축도는 그게 없습니다. 축도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헌상을 드린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헌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헌상과 함께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나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으로 헌상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예배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선언하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내가 약속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사랑을 끊지 않고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교통하시고 너와 함께 있겠다고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복을 딱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목회자들에게 손을 들고 제사장들에게 손을 들고 하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을, 복을 우리가 받고 세상을 살아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축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들을 때에 그 축복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눈을 감고 축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눈을 반짝 뜨고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축복하시구나. 눈을 뜨고 축도를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뜨고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달 때 보면 경건하게 눈을 감고 축도를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 눈을 번쩍 떠서 저하고 눈을 맞추면서 축도에 동참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축도는 목사가 마칠 때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축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눈을 감고 축도에 오시든지 눈을 번쩍 뜨고 오시든지 축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기가 막힌데요. 예배를 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심하게 책망하시고 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배에 합당한 복장을 하고 양복이 편하신 분은 양복을 입고 일주일 내내 양복을 입어서 양복이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에 맞는 가장 좋은 복장을 하고 예배에 맞는 헌금과 순양을,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모든 것을 갖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온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백성 같은 사람아, 이 고모라의 관원과 같이 살았던 사람아,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 너는 예배당에 앉아만 있을 뿐 네가 드리는 예배, 나를 예배하겠다고 나온 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배 자리에 나온 나를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시는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지 않냐? 네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돌보며 과부를 변호하며 살아야 되는데 네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너의 생활 가운데 정의란 온데간데 없고 소돔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한 주간 내내 살았고 고모라의 관원들처럼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판결을 굽게 했고 선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 네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오지 않았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에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나와 있는 너의 예배는 나는 가정에서 못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는데요. 분쟁이 많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재판부 모임이나 또 시찰 모임이나 갔다가 돌아오면 제 마음속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에게 벼락을 내리셔야 되는데 제가 30일 작전 기도를 할까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딱 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네가 하나님이면 다 죽었을 거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훨씬 크다. 그 마음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네가 갖고 있는 정의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꺾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조합되지 아니하는 두 개의 조합이 은혜롭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작정하여 저주의 기도의 시편을 펴놓고 하나님 저 인간을 위해서 제가 좀 할까요?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듯이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저렇게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정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생전이나 죽어서나 반드시 손보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일주일 내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욕심으로 교회에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하고 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만 양복 딱 입고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그건 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나의 경건과 믿음이 뛰어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과 경건이 뛰어난 사람은 내가 다른 교인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교인입니다라고 자랑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건이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신앙 좋음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네가 기도와 말씀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해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 예배가 있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가 있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 이 은혜의 방도를 잘 안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5년 전에, 1년 전에 드렸던 예배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형편으로 예배 시간에 계속 내가 일관되게 딴짓을 하는, 일관되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안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은 일주일의 생활을 소돔의 관원처럼 고모라의 백성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십시오.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한국에 계시든 북한 땅에 있든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시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회의 기도와 십계명과 신앙의 고백과 찬양대의 찬양과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을 선언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